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실 때에 그리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 중에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다 함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경고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도 베드로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하는 동일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는 교회들에게도 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후서를 전달받은 교회들 중에서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성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현혹하고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는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목양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정보를 주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원하는 성도님들 참 많을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욕망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분별하기 원하는데 베드로도 그들의 성도들에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참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물가에 아이를 둔 부모님의 마음처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로 의득을 삼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누리는 자들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을 통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돈,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지 참으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마치 여러분을 위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어쩌면 그럴듯한 말로 또 그럴듯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복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제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판 세 가지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거짓 기사들에게도 경고를 하지만 또한 넘어가게 될 자들도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자들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첫 번째,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서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노아의 시대 때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개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이 두려워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시고 또 심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삶이 예수님 믿은 후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로 벗어나기 위하여서 부단히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 이 서신서를 받는 많은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또한 해외 각지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특별히 10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갈망, 육체가 탐하는 것을 따라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은혜 받은 말씀, 은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취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 다해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다 쓰고 나서 저녁에 일이 있어서 잠시 우버를 타고 택시죠. 우버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바닥을 봤는데 뭐가 이렇게 반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 볼펜인 거예요. 다행히 운전기사가 그 볼펜을 줍고 있는 제 모습은 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볼펜이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든지 이게 거의 새 거고 아주 이게 훌륭해 보였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분이 못 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착 전까지 5분간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그걸 그분께 이거 주웠는데 뭐 주인을 찾아주시라든지 혹시 뭐 기사분 거라든지 뭐 말은 못하고 가만히 이 볼펜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분이 못 봤는데 하는 그 마음이, 아니 제가 이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볼펜 그냥 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막 제 마음에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막 마음에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일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돌려드리자라는 마음과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갖고 나도 오늘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한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탐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악한 마귀의 사단이 큰 것 갖고 나한테 탐하는 마음, 육체 정욕을 줄 때에 내가 어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기사님께 볼펜을 드리면서 혹시 기사님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그분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이렇게 후련해지고 이렇게 착 묵힌 것이 내려가는 것처럼 착 풀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또 작던 또 중간 크기이던 아주 큰 크기이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탐하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바짝 뒤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욕망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듣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악한 자들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는 해야겠지만 두려워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믿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들으신 말씀을,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권위를 보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목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이단들이 어떻게 참된 성도들을 꿰는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혹여라도 거짓된 이단들과 더불어 또한 거짓된 마음들, 세상의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병이 들어 주님 따라가기에 어렵고 부족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 또 간호하느라 지친 마음들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손 꽉 잡아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지키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